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만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네, 반갑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마태복음 강해 12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 본문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서론을 먼저 세 가지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의 삶을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보다도 좀 확정적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라면, 즉 예수를 믿은 신자라면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들, 그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는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배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앉았고 그 두 주변을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이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 무리들도 이러한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함이죠. 즉 거듭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이러한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 세 가지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불멸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카리오스인데요. 의미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 영원한 것. 즉 영원한 복,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가 의미하는 복의 의미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영원한 게 우리 가운데 있는 복, 이것이 마카리오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된 신자들은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불멸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행복을 가진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도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신자는 성도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불행한, 그리고 불행한 해 보이는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삶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또한 말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불멸의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심령의 가난의 의미가 또 중요하겠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영혼의 상태이고, 가난하다라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상태, 즉 파산 상태.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은 영적 파산 상태를 말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은 거룩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절망감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실체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특징,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불멸의 행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 불멸의 행복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천국은 통치, 다스림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또한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이유를, 또 하나님의 그러면 통치를 받게 되면 왜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영원한 행복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행복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게 되는 천국 백성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기쁨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평안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에서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살아갈 힘과 은혜도 주시죠. 천국 소망, 천국 기쁨 뿐만 아니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 우리의 빈 그릇에 은혜와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신자될 때 하나님은 이 빈 그릇, 심령이 가난한 상태, 영적 파산 상태인 우리에게 은혜와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행복한 자다,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